나누겠습니다. 샬롬. 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참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다시 한번 할까요? 참 수고하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예, 성탄절 우리가 함께 또 지내면서 가족에게 감사하고 또 교회 성도님들께 감사하고 또 이웃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참 그 주제로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보내는데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저도 오늘 아침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 카드를 받았어요. 제가 참 성탄 카드를 안 쓰고 그런 지가 참 꽤 됐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성탄 카드를 딱 받고 나니까 물론 제가 또 누구에게인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쓰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왜 나는 안 쓰주노 하면서 이런 분들이 혹시나 있을 수 있지만, 이 성탄 카드를 우리가 서로 주고받고 할 때 서로에게 감사의 마음이 표현되어진다라는 것을 근데 제가 뭐 몇 개를 받았는데요. 우리 청경이한테 받았는 거 읽어드려도 되겠나 모르겠는데, 이거 읽으면은 또 제가 설교 시간에 예화를 하는 사람은 제가 10,000원을 드리기로 했거든요. 제가 청경이한테 나중에 10,000원짜리 뭐 밥을 사두든지 하겠습니다. 목사님께 혹시 오해는 마십시오. 제가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님 저 청경이에요. 올해 2021년에도 열심히 설교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요일 예배 때는 특히 저희 수준으로 설교해 주셔서 말씀이 쉽게 이해가 갔어요. 제가 그 정도로 설교했는가 봅니다. 2022년도에도 목사님께서 설교 전하실 때 바쁘더라도 꼭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이 금요기도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바쁘더라도 설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축구 운동 데리고 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작년보다 몸이 좀 더 좋아졌어요. 제가 덕분에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지금은 다시 추워져서 쉬고 있지만 좀 의미가 있겠죠. 다시 해달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우리 내년엔 축구 많이 가고 자전거도 꼭 타러 가요. 이 말은 잘 모르시죠? 제가 청경이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자전거 같이 타고 여기 강변으로 해서 한번 가자고 했는데 저는 잊어버렸어요. 근데 역시 우리 아이에게는 절대 말하는 거 이렇게 약속은 꼭 지켜야 돼요. 그래서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하루 정도 타야지 이제 다음부터는 같이 가자 소리 안 하겠죠. 자전거도 꼭 타러 가요. 축구공 그때 사주신 거 계속 간직할게요. 항상 건강하시고 오래 사셔야 합니다. 사랑해요. 저는 아침에 박수 한번. 뭐 청경이를 칭찬하자는 꼭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런 제가 편지를 받으니까 너무 힘이 나고, 금요기도회 때 더 열심히 설교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도 가지게 돼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가 읽었습니다. 저희 설교 시간에 예화로 등장하신 우리 김청경님께 감사를 드리고 10,000원짜리 밥을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하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가족에게 여러분 한 번의 편지를 보내는 거, 이게 별거 아닌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감사 표현이 너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감사가 내년에도 2022년에도 풍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으로 부담되는 말씀으로 또 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라는 그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여러 가지 있죠. 뭐 기억나지는 않으시겠지만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5장부터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팔복을 말씀하셨고 우리는 복된 사람이란 걸 미리 말씀해 주시면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시라고 했고요. 그리고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 살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 기록이 되어 있죠. 살인에 대한 것, 간음에 대한 것, 이혼에 대한 것, 맹세에 대한 것, 사랑에 대한 것, 그리고 이제 외식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구제에 대한 것, 기도에 대한 것, 금식에 대한 것, 3대 의라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것도 외식으로 하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비판하지 말고 오직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이제 결론이에요. 좁은 문으로 가라는 겁니다. 어떤 문으로 가라고요? 좁은 문으로. 읽진 않았지만요. 13절 말씀, 14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어떤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까? 좁은 문으로요. 여기서 좁은 문 하면 또 큰 문, 작은 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지요. 1층에 문이 커졌습니까? 작아졌습니까? 1층에 새벽기도 들어가시는 분들은 아시죠? 문이 바뀌었잖아요. 참 이 교만한 분들이 자꾸 위에 부딪힌다고. 저는 아무리 가도 안 부딪히는데 키가 한 180 되시는 이상 되시는 분들 있죠. 자꾸 위에 부딪힌다고 문 좀 바꿔달라 해서 바꾸었습니다. 이제 뭐 고개 안 숙여도 되죠. 근데 저는 처음부터 고개 안 숙여도 그냥 잘 통과했는데 계속 부딪히는 분들이 있어서 여러분 이런 문을 말하는 게 아니죠. 좁은 문. 집에 가셔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좁은 문은 어떤 문인가? 근데 말씀해 보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좁은 문에 대해서, 좁은 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설교도 할 수 있겠지만 이 좁은 문이 어떤 거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요. 물론 이 말씀을 이단들이 가장 많이 사용해요. 왜? 자, 많은 교회들이 있지 않느냐? 우리는 적다. 그래서 적으니까 우리는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또 주장해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가는 그 길이 굉장히 어려운 길이고 남들보다 더 신앙적이고 실천적이고 그렇다고 하면서 주장도 많이 해요. 과연 그러면 그것이 좁은 문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많습니까? 적습니까? 자, 그냥 우리나라만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나라에 뭐 예수님 진실하게 믿는 사람, 덜 믿는 사람 빼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약 몇 %죠? 20%가 조금 안 될 겁니다. 20% 정도 우리가 추측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중복적으로 이렇게 적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더 줄었겠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많이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당시에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12명이었어요. 12명. 물론 수많은 제자들이 따라왔다가 흩어졌다가 따라왔다가 흩어졌다가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은 그 당시로 보면은 적은 무리였어요. 그것도 세상적으로 엘리트, 잘 나가는 분들이 아니었고요. 그냥 어부, 인정받지 못하던 세리,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그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적은 숫자가 가는 길이 생명의 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좁은 길,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 그러면서 밑에 말씀이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짐승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모양은 양의 모양을 했는데 속은 뭐라고요? 일이라는 거예요. 일이가 뭡니까? 일이, 삼리, 사리. 그냥 늑대, 우리로 표현하면 양을 잡아먹는 늑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백성들, 무지한 백성들을 믿음으로 이끈다고 했던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뭐라고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저를 자세히 보셔야 돼요. 제가 거짓 선지자인지 진짜인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저를 이렇게 꼬라보고 막 왜냐하면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열매를 맺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거짓으로 넓은 길로, 편안한 길로 때로는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럼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자꾸 부딪히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어떻게 100% 아버지의 뜻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행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저조차도 참 부담이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길이 정말로 넓은 길이 아님을 우리는 인정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이 길이 정말로 좁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각오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 전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시험 들 필요 없어요. 그러면 남들보다 더 열심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더 선을 행하고 그래야 됩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생명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곧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께 더 충성함으로 구원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앞에 나오는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 외식으로 말미암아서 내 의가 더 높아지면 내가 더 구원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분들이 있어요. 남들보다 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남들보다 더 착하게 하고 남들보다 더 자기의 의를 쌓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좁은 길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곧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은 다 넓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좁은 길은 예수님만 믿는 것이 좁은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야, 무엇을 믿든지 착하게 살면 돼. 이게 세상 종교예요. 무엇을 믿든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야 라고 세상은 지금 주장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좁은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날에 22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니 보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이 어디 흔합니까? 얼마나 귀한 사역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냥 권능이 필요 없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 뭡니까?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결국 내요. 나.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우리 하나님 나 좀 알아주세요. 우리 예수님 나 좀 알아주세요. 이거예요. 결국은 권능을 많이 행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권능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우린 때로는 그런 생각 가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알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거야. 아니에요. 아이고, 또 위험한 제가 발언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제 말씀을 조금 이해되십니까? 뒤에 말씀에 보면은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아니 어떻게 나는 예수님 아는데 예수님은 모른대요. 여러분 이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나를 아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미 아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고 내가 무엇을 이렇게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나를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율법주의에 사는 사람들도 있고 복음 아닌 것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전히 내 의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 여러분 이것을 믿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언제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믿는 사람은 언제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느냐? 때로는 내 힘으로 하나님 막 믿으려고 하고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지치는 거예요. 물론 복음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혹시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아시는 존재. 그래서 그냥 감사한 거예요. 저는 예배가 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그냥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냥 막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사역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냥 감사한 거. 이것이 사역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일이 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도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 알아주세요. 여러분 그거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미 구원시켜 주신 분이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어떤 자입니까? 이런 사람들이에요. 내가 뭐 했습니다. 나의 의를 계속해서 쌓는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그것이 아니에요. 나는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물론 여러 사람들의 평가는 다르지만요. 현신의 권사님의 그 간증을 한 번쯤은 여러분 들어보셨. 물론 지금 청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저희 나이 정도 되면 이름은 한 번쯤 들어. 뭐 치유 사역을 워낙 이렇게 유명하게 하셨던 분이 뭐 거기에 대해서 사실이냐 아니냐 그걸 떠나서 그 권사님이 잠시 이렇게 숨이 멈췄잖아요. 그리고 다시 뭐 그것이 진짜다 하고 뭐 그런 논란이에요. 그거는. 근데 그분께서 다시 깨어나셔서 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들은 음성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내가 현신입니다. 이런 맞죠? 제가 좀
하니까 예수님이 너 누군데? 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님께서 주신 그 권능으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사역하고 이렇게 갑자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왔지 않습니까? 하니까 난 너무 모른다. 왜 모릅니까? 아니 너는 네 영광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 거지. 그리고 그 병 고쳐줘가지고 그 많은 제사 네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그렇지 않았느냐고. 난 몰라. 이분이 깨어나셔가지고 그 당시가 몇 년도 한 70몇 년도인가 모르겠어요. 제가 숫자가 좀 약하죠. 재산이 30억 정도 있는 거예요. 다 그냥 북한 선교입니까? 북한 선교에 그냥 헌금을 해버리는. 우리가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사는 거 그냥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한 것 모든 것이 내 의가 되는 거예요. 내 의가 되는 거. 여러분, 그런데 이 길이 얼마나 어려우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길이 얼마나 좁은 길인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뭔가 조금만 하면은 이게 내 의가 되는 거예요. 내 의가 되는 거.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어려운 길입니다. 이 좁은 길이라는 것이, 십자가의 이 길이라는 것이, 내가 죽는 이 길이라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좁은 길을 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좁은 길을 걷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요, 25절에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반석 위에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반석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놓지 않고 나의 의, 나의 행함, 거기에 두면은 우리는 무너져요.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져요. 그러나 나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하나님의 그 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있고 그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 그냥 두고, 철학에게 두고, 나의 선행에 두고,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착하게 살아야 되고 더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 위에 우리 집을 짓기를 소원합니다. 이분 위에 우리의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아무리 유혹이 와도 우리는 든든하게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이 아무리 좋아도, 죄송한데 집이 아무리 좋아도 모래 위에 지은 집, 거기에 살고 싶습니까? 살고 싶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고 화려해도 기초가 튼튼하지 않는 그 집에 살고 싶습니까? 근데 우리는 기초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위에 좋게, 그냥 보기 좋게 이렇게 자꾸 지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층으로 지으셔도 괜찮아요. 1층으로 지으셔도 괜찮아요. 아니, 벽돌 집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콘크리트 집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반석 위에만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우리의 믿음은 굳건해져서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그 집. 그 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보기에 화려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높고 그러한 집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